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일 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르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으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십시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늘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신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늘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진리의 말씀 이외에 우리가 기댈 것이 없고 붙들 것이 사실 없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험악하고 어려움이 날로 다가오는 이때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말씀 때문에 더욱 용기와 힘을 가지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슬픈 울음으로 세상을 보내는 저희들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단비를 맞은 것처럼 소성함을 입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거의 반이나 됩니다. 만일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된 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27권 중에 14권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2번이나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요. 네로 황제가 있을 때 2번째 잡혀 들어가서 모든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에 사도 바울은 2번째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죽었는데,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 2번째 잡혀 들어갔을 때에 기록한 마지막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그 감옥에서 죽을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된 이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이야기와도 같은 유언과도 같은 그 이야기가 이 내용 속에 사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도 저도 마음에 뭉클한 내용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요. 분명히 후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교훈하실 내용이 분명히 이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는 그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요.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내용도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은 그때는 구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사실 오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이 그를 섬기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급을 주시는 내용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하는 이 표현은 지금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나 땅에 죽은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 복음을 믿지 않고 불신함으로 인해서 생명이 없는 사람, 그것을 성경은 죽은 자와 산 자로 사실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심판을 하시게 되죠. 그네들이 받을 심판은 영원한 지옥에 대한 심판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살아있는 자에 대한 심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심판. 로마서 장을 한번 보시면요, 14장을 보시면은 10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라는 것은 편지를 쓴 바울 자신도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 10장에서 말하는 이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심판, 즉 살아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도 보시면요,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그러죠. 여기도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로마 14장은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이 4장에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이런 표현을 썼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된다.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이 권한으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거기에 따른 합당한 상급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죽은 자의 심판이라는 것은 생명 없이 죽은 사람들은 천년왕국 마지막에 불러내 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혀서 심판한 내용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11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 보면은 죽은 자들 그러잖아요. 만일 죽은 자들을 우리가 시체라고 생각하면은 시체가 무슨 심판을 받을 뭐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들은요,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금 살려내 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져넣으실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내용이나 로마서 내용이나 혹은 디모데후서 이 내용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이 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그네들도 영원한 지옥에 던져넣는 그 심판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다시 보시면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자, 죽기 전에 우리가 남기는 말, 어떤 유언 같은 말이 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은 내가 꼭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 남길 말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말을 남길 것 같아요?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 안에서 자기가 얻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이 디모데에 대한 어떤 사랑이 사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디모데에게도요, 내가 죽고 나면은 네가 걱정이 된다. 어디 있는 거는 네가 가지고 가고 뭐는 하고 유산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으면은 죽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없더라도 힘을 내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고 아마 그런 육신적인 어떤 위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죠. 내가 너를 위해서 저축해둔 돈이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써라. 재산은 어디 있다. 그리고 배고 옳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부모가 없더라도 네가 어떻게 살아. 아마 자식들에게 유언을 한다고 하면 대체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겠는가.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너의 보호자가 되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있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았는데 만일 내가 떠나고 네 혼자만 남아있다고 하면은 너를 누가 돌봐줄 것 같으냐. 아마 그 사람을 굉장히 아까워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 뭔가 도와주지 못한 것, 뭔가 물질적으로 유산으로 남기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는 하기 쉬운데요.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이 로마 감옥에서 죽게 되는 것을 예견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아들 된 이 디모데에게는 그런 육신적인 이야기는 일체 없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모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계하며.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이제 결국은 나중에 책임을 맡았는데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도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경계하고 경책하고 이렇게 세우고 그 일을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너도 그 일을 반드시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일을 같은 동력을 했던 이 디모데에게도 사실은 부탁하고 주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유대인에게나 이방이나 빚진 자라 그러잖아요. 빚진 자라. 바울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빚진 게 뭐 있어요? 돈을 받았어요. 생활비를 받아가 무슨 빚진 게 뭐 있겠어요? 빚을 지는 거는요,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지는 경우도 있겠지요. 근데 바울이 내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빚을 졌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부탁한 것, 유대인에게도 부탁한 것, 이방인에게도 부탁한 것을 아직은 내가 다 그 부탁을 다 들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빚져 있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이 이거를 누구 갖다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아직은 그거를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다 못 전해줬으니까 사실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빚을 지고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 내용으로 봐서는요. 그러니 바울은 실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 전하는 일들,
구원받은 각 개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는 그 일들, 그 사명을 받았는데 그 아들 된 이 디모데도 그 같은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빚진 것들이 다 이렇게 해결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을 때 되면 뭐를 남기고 싶습니까? 뭐를 부탁하고 싶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뭐 있어요? 적어도 우리도 만일 우리 삶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가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우고 필요를 공급해 준다고 하면은 내가 가진 것이나 그런 것들도 그런 일들을 위해서 다 쓸 뿐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하던 일도 너도 주님께로부터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네가 감당해라,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내가 떠나고 나면은 어느 때가 되면은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바른 교훈, 밑에는 이제 이 바르다는 교훈을 건전한 교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받지 않고 뭐를 따르냐면은 귀가 가리워서, 그러죠.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 타락한 본성은요, 귀가 가립습니다. 그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고, 그 뜻입니다. 이 바른 교훈,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가려운 길을 살살살살 긁어주는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두고 진리를 배척하는 일이 생긴다. 그거를 이 디모데에게 미리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잘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귀가 가리워 하죠. 귀가 가리워. 가리워. 자, 귀가 가리운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귀가 가리면은 면봉을 가지고 뭐 이렇게 살살살 긁어주면 되는데 귀가 가리웠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귀가 가리워. 가려워. 가려워. 귀가 가렵다는 거는요, 사람들이 이 육신의 호기심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진리의 이 말씀인 건전한 교훈, 이 바른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것보다는 자기가 호기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호기심은 이 타락단 이 우리의 혼에서 사실 나오는 것인데, 이 귀가 가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남의 비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몹시 알고자 하는 사람도 귀가 가려운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자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붙들고 또 물어보고 나한테만 이야기해봐. 내가 아무에도 이야기 안 할 테니. 그렇게 표현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귀가 가려운 사람들입니다. 사실은요. 그 귀가 가려운 사람들은 이 타락된 육체의 그 정욕을 따라가지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온갖 것을 다 받아들이는데 그런 거를 가르치는 스승들이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가르치는 많은 스승들이 있다.
요즘 인터넷 보면은 스승이 너무 많습니다. 다 자기 분야의 스승이라 다 나와가지고 모두가 다 무슨 사이트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자기가 그 분야의 최고인 것처럼 그 분야의 경험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 거기에 들여다보고 우리의 이 호기심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계속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사느냐 하면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진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우리는 설교하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지, 실제 성경을 알려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호기심 때문에 여기도 들쭉 저기도 들쭉 그렇게가 엉뚱한 데 휘말려 가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2, 3년을 여러 사람 설교를 듣고 하더니 전혀 엉뚱한데, 우리의 가르침과 전혀 엉뚱한데 끌려가지고 가버린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천연한 것 없다. 그런데 천연한 것 가르치는 우리가 틀렸다고 하고 천연한 거 없다고 주장하는 쪽으로 끌려가 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정말 건전한 이 교훈을 받기보다는 자기의 호기심, 이 타락된 육신의 이 정욕 때문에 그런 많은 스승들을 두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 많은 스승들을. 그거는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마음의 호기심,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한 장래사에 대한 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거,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거, 이런 것을 너무 몰두하다 보면요, 성경과 관계없이 그런 이론에 휩싸이게 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이 학자들이나 점쟁이들은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지만요, 확률로 따지면 점쟁이 확률 정도도 안 됩니다. 그거는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과 관련된 예언에 대한 오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상에도 수없이 있잖아요. 수없이. 그런 많은 스승들, 그거를 두고 진리에서 떠난다. 진리에서 떠난다. 우리는 성경을 직접 읽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지, 성경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이 곁들여진, 자기의 판단이 곁들여진 그런 이야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요,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전혀 엉뚱한 대로 사실 가게 됩니다.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맞지도 않는 이야기. 그러니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이 내용을 특별히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3절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 사람들의 주장, 학설, 교리, 그런 것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도 그렇지 않으면은 진리에서 이탈돼 가지고 떠내려 가버립니다. 떠내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학설, 주장, 그런 떠내려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진리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교훈보다도. 성경은 열심히 안 읽고 사람들이 성경에 관해서 논해놓은 이야기들은 많이 읽고 많이 듣는다고요. 그렇잖아요. 성경 그 자체를 우리가 사모하고 거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하고 그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것, 그걸 학설로 만들어 놓은 것. 예를 들면 휴거에 대한 얘기도 이 지구상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이론을 따라가지고 그거를 볼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속에 휴거에 대한 이야기,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걸 봐야지. 사람이 가르치는 이론이라는 거는요, 항상 허점이 있게 마련이고 엉뚱한 대로 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의 주장과 어떤 사람의 학설과 그 사람이 꾸며낸 여기 성경대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더 건전한 교리가 없고 성경보다도 더 바른 교훈이 없습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사람이 신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고난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전도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지금 믿음의 아들 된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6절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기가 죽을 거를 지금 예견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혀가지고는요,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바울도 그 감옥에 갇혔, 두 번째 갇혔을 때는 네로 황제 밑에서 갇혔는데, 아, 내가 이제는 죽게 된다. 그거를 예견한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전제와 같이 그러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는 거는 뭘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전제라는 말이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전제. 이 전자는 깨끗하다, 정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바칠 전자입니다. 이게 바칠 전자, 드릴 전자, 바친다, 드린다, 그 뜻입니다. 전제라는 말이. 우리는 이 레위기를 배울 때에 5 제사에 대한 걸 배우셨죠. 5 제사. 5 제사는 뭐 있습니까? 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사는 5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가지 방법 중에 이 전제가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첫째 제사는 불에 태우는 화제가 있죠. 그 다음에 제물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거제가 있죠. 좌우로 흔드는, 앞뒤로 흔드는 요제가 있죠. 그 다음에 4번째 있는 게 이 전제입니다. 전제. 먼저 성경은 이 단어를 관제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관제. 이거는 부어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에는 이 빌립보서 내용 속에 이 바울이 이 전제를 표현할 때 관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부어드린다 뜻입니다. 부어드린다. 그러니까 전제라는 말이나 관제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는 부어드리는 제사,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번제나 소제를 드릴 때에 포도주를 함께 부어드리는 제사가 이게 전제였습니다.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구약 민수기나 출애굽기 내용도 보면은 이 전제에 바치는 것이 포도주,
또 어떤 데는 이거를 독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부어준다는 뜻이잖아요. 술을. 근데 이 독주라고 표현한 거는 우리말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strong wine입니다. 이거는 와인이고 이거는 이거보다 더 독하다는 뜻이 의미니까 아주 도수가 높은 strong wine을 쓰는 거예요. strong wine.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끔 성묘할 때 보면은 소주 가지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소주 가지고 이렇게 묘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 가끔 보셨지요? 이게 성경에서 사실 나온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자, 구약 성경 속에 이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이 일도 있고요. 솔로몬 성전이 마련됐을 때는 물을 부어드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 그러니까 포도주, 독주 혹은 물을 부어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어드리는 제사, 관제 혹은 전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포도주는 피를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모든 생명을 거기에 붓는다. 모든 걸 다 바친다는 헌신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헌신하는 겁니다. 사실은 헌신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뭐라고 되냐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쏟아 부었지요. 내가 그렇게 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처럼 내가 다 부어지고 이미 부었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내가 곧 죽게 생겼으니 그 얘기잖아요. 죽게 생겼으니. 사실은 두 번째 가치고는 못 나왔습니다. 거기서 순교한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 자기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 더 이상 쏟아 부을 것도 없고 기회도 없죠. 그래 그거를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네가 그 일을 이제 대신해 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이미 내 삶을, 내 생명을 복음 전하는 일에 다 쏟아 부었다. 그리고 내가 떠날 날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갈 날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정말 멋있는 이야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쭉 싸워왔고 지금까지. 그리고 내가 가야 될 이 길을 열심히 달리고 이제는 마지막에 종착점까지 왔다. 마치고 그러잖아요.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내가 지금까지 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선한 삶을 살았다. 그 선한 삶이 뭐겠습니까? 디모데전서는 이 내용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이 어떻게 달려가는 걸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는데 그 달려갈 길에 그가 이겨야 될 것이 뭐냐? 자기 육신이었습니다. 그 육신을 쳐 복종시키는 그 일을 그는 끝까지 한 거지요. 근데 복음만 전하고 여전히 자기가 육신에게 지배받고 살았으면요, 상이 없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내 몸을 처복시키지 않았다고 하면은 나는 남에게 복음을 잘 전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도 있다. 그 얘기잖아요. 버려질 수 있다. 그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수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있지만은 정말 이 바울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달리는데 그 몸을 쳐 복종시키면서 달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자기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입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수없이 많잖아요. 그거를 특별히 조심해야 될 이유가 이제 그 뒤에도 나옵니다. 이제 다시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요,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그 얘기잖아요. 결과는 뭡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 그러잖아요. 의의 면류관. 그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그러죠. 그러니까 그 선에 해당하는 분이 의입니다. 그러니 정말 옳게 살은 사람은 그 옳게 살은 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고 살았는데 한 사람은 농땡이 치고 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자기를 포기한 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또 동일한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시간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순교까지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주님 앞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다가 구원을 받았으니 둘 다가 주님 앞에 섰겠죠. 지옥까지는 안 할 테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그 선에 따른 그 합당한 보상을 주는 것이 의로우신 재판관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야, 구원받으면 다 똑같아. 너 고생한 거나 고생 안 한 사람이 다 똑같아. 이래 버리면은 그건 의로운 재판장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의의 면류관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선을 행하고 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못한 게 뭐냐? 내가 베드로처럼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보내니 없겠느냐?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그런 자격이 없겠느냐? 그렇지만은 하나님도 그거는 추선한
이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일하는 사람은 마땅히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게 마땅한데, 나는 그것이 합당한 권리이기는 해도 나는 그 권리도 내가 쓰지 않았다. 마땅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받을 수 있지만은 나는 그것조차도 내가 받지를 않고 내 손으로 친히 수고하고 이 손으로 내 필요한 모든 것, 내 동행들이 쓸 것을 내가 다 당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하고 남에게 공급받는 것을 그대로 당연시하고 산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다시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구장을 다시 보시면요.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바울은 자문자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상이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은 뭐냐? 복음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지요. 마땅히 그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도 내가 다 쓰지 않았다. 그러니 주님은 나에게 더 큰 상을 주신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수고비 내놔라 할 수도 있지만은 바울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까지도 쓰지 않았다. 그래서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는요, 상급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상급인데, 왕관 하나만 덜렁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관을 받았는데, 명예로운 이 관은 실제 상징적으로 관 하나 받는 게 아니라 그 관이 주는 권한이죠. 그게 다스림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 그 자체를 사실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왜? 자기는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까, 종착역까지 왔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종착역까지 잘 달려온 나를 향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뭐 생명의 면류관 이런 표현도 있고, 그렇죠. 생명의 관, 혹은 뭐 영광의 면류관 그런 표현도 있는데, 지금 이 의의 면류관은 그 생명의 면류관이나 영광의 관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같은 경우는 계시록에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순교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상급 같은 겁니다. 그게. 그 다음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자, 의로우신 재판장은 수고한 것에 합당한 승고를, 거기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 어렵잖아요. 수고를 요만큼 한 사람이나 수고를 이만큼 한 사람 똑같이 대접하면 그거는 불의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정말 주님의 이 재림을 마음속에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 믿음을 지키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바라고 있던 이 멸류관을 사실은 다 받을 수가 있겠지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 일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데가 디도스입니다. 디도스 한번 보세요. 디도스 2장을 보시면요.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가르치시되, 전에 한번 설교를 제가 한번 했죠. 여기도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자, 첫째는 뭡니까?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신중함,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하고 신중하게 사는 겁니다. 의로움과 타인을 향해서 의롭게 살고, 그 다음에는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래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도 기다리는 데 나오죠. 그러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의의 멸관을 주는데, 사모하되 어떻게 사모해야 됩니까? 예? 디도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세상의 정욕은 다 갖다 버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얘기잖아요. 살면서. 그 다음에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의의 멸류관을 해도 그 기다림이 단순히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다가 아니고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그러잖아요. 버리고 기다려야 되지. 그거 그대로 다 붙들고 그거 다 누리고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디모데후서 4장을 다시 보시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누려. 자,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기도 속에 그래, 사도 바울도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죽기까지 충성스럽게 다 버릴 거는 버리고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고 그러면서 맡겨진 그 사명을 다 감당을 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런데 이거는 내뿐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히 주신다. 그러니 우리도 마음에 뭐가 됩니까? 크게 위로가 되잖아요. 이거는 바울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살고 그렇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우리도 정말 마음에 사모하고 있으면 우리도 동일한 의의 멸류관, 이 상급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9절을 보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감옥에 지금 면회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디모데가 이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꼭 나를 찾아오느라고 지금 사실은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10절 보세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요, 내가 대마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 건가, 그 생각을 늘 했습니다. 대마가 처음부터 이러지를 않았습니다. 대마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복음 전하는데 바울을 도와가지고 다녔던 사람이라고요. 앞에 보세요. 골로새서를 보시면요.
4장입니다.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때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데마도. 근데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이때는 데마는 이미 바울을 버렸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그렇게 해줘. 나를 버리고 그러잖아요. 나를 버리고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배신했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저 무슨 자기 사정이 생기가 떠났던 정도가 아니고 바울 따라 봐야 별 볼 일도 없다고 아마 생각한 거죠. 사실은. 이러다가는 내 가지고 누가 먹여 살며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버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데마가 택한 거는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그리스에서 세 번째로 큰 상업도시입니다. 아주 번창한 상업도시였습니다. 옛날에. 그러니 이게 돈이 많은 곳이죠. 그러니 자, 바울 다녀봐야 이게 돈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족 먹기 살 방법도 없고, 그러니 자기 생각에는 세상을 더 사랑하여, 바울이 지금 그 데마의 그 자기를 버리고 간 그 내용을 잘 알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러잖아요. 나를 버리고. 한때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도요, 지금 무엇을 하고 사는 걸 한번 보세요. 다 버렸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안 버린다고 말하지만요, 사실은 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데, 데마는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린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던진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던져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가버린 거잖아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털컹한 이유가,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골로새 4장에는 이 누가와 데마가 함께 이 골로새 교회에게 문안했던 사람인데, 누가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데마는 가버렸죠. 믿음을 버려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 다음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도 바울을 한번 버렸습니다. 마가도 한번 버렸는데 이 일 때문에 디모데가 아니고 누굽니까? 바나바하고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중간에 도중 하차해버린 이 마가를 생질인 바나바 입장에서는 데리고 오고 싶은데 바울은 그거를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마가가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다시 데려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마가를. 자, 데마는 세상으로 가버리고 안 돌아왔습니다. 근데 마가는 그 동역하는 그 삶이 힘들었겠죠.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고, 그 옛날에 교통이 그렇게 불편할 때
풍랑을 만나고 배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죽을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가 같은 경우는 다시 데려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2절 보세요.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오느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에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속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감옥이 너무 춥고 음침한 토굴 같은 데니까요. 아마 바울이 특별히 자기가 그 감옥의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아마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갇혔을 때는 박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돕는 것도 허락을 해줬잖아요. 근데 네로는 포악한 이 황제가 되어 그러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잡혔을 때는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 14절 보세요. 구리 생호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마을을 심히 대적하였느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흠을 돌리기를 원하지 아니라. 알렉산더는 앞에 디모데 전서에도 나옵니다. 세공업자 알렉산더. 바울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복음 전하는 데에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이 복음의 일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박해하고 옥에 갇힌데도 더 옥에 갇히게 안 놔주도록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박해하던 이 알렉산더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마을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그 내용까지도 비판하고 욕하고, 아마 이런 사람들은 그 밑에 보면요, 16절에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이거는 로마 법정에서요, 신문을 받을 때, 1차 신문 받을 때에 바울의 편을 들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뜻입니다. 여기는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들에게 흠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자, 바울은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인데요, 그렇게 자기를 박해하고 몹쓸 말로 이 욕하고 하는 이 사람을 자기가 어떻게 그거를 맞대응해 가지고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심판 아래 다 맡겼잖아요. 이 비슷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 밑에 휘하에 있던 이 압살롬에게도 여러 번 속임을 당한 거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그랬는데도 압살롬 요압이 죽여버렸죠. 요압 장군이. 그 다음에 반역이 일어났을 때 요단강 건너러 가려고 할 때 시므이라는 사울 집안의 이 종이 자기를 막 돌 던지고 침 뱉고 먼지를 날리고 하는 그 시므이를 향해서도 다윗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말한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3일상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장을 보시면요, 열왕기상 2장 솔로몬이 이제 막 왕위에 오릅니다. 오르고 지금 그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5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에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아들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게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여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냐. 자, 바르실레는 바울이 피난 갈 때에 바르실레가 부자였는데요, 피난 가는 바울과 그 신하들을 위해 가지고 먹을 것을 다 가지고 그를 영접했던 사람입니다. 그거를 잊지 않도록 사울에게 이 아들에게 부탁하지요. 또 한번 보세요. 8절에 바울임 베냐민의 아들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을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라 하려느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자, 다윗은 예수님의 이 싸우시는 모습에, 이 마귀와 더불어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다윗입니다. 솔로몬은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재판관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자기에게 정말 그 어려운 중에 은혜를 베풀던 바르실레나, 자기 말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했던 요압이나, 혹은 자기를 저주했던 그 시므이 같은 경우를 자기 손으로 칼에다가 피를 묻히지는 않았습니다. 심판한 자에게 맡기지요. 심판한 자에게 맡기잖아요.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안 죽이겠다, 그것뿐이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니 이 바울도 이 알렉산더 같은 이런 악독한 말로 바울을 막 욕하고 비난하고 온갖 몹쓸 짓을 이 사람을 자기가 지금 어떻게 못하고 주님께 맡겨놓잖아요. 그게요. 주님이 다 갚아줍니다.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솔로몬 왕처럼 지혜의 왕이 되셔가지고 재판관으로 오시는 거죠. 그 재판관으로 오실 때는 이 땅에 그들이 행했던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들을 그 박해한 그대로 하나님이 다 벌을 내리십니다. 히틀러와 같이 저 악독한 사람,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네들이 받는 벌은요,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큰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을 읽어보면 솔로몬은 정말 지혜롭게 시므이도 처리해버리고 압살롬도, 요압도 처리해버리고 다 처리해버리잖아요. 내가 직접 안 갚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안 갚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악한 사람은 그 악한 대로 다 갚으시고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다 갚으셔야 되겠죠. 그게 선악간에 그러잖아요.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다 갚으신다고요. 다시 디모데후서를 보시면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사자의 입은 결국은 박해하던 그 로마의 황제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건짐을 받았는데 이제는 두 번째 갇혔을 때는 사실은 죽게 되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마귀가 그런 황제를 통해서 악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박해하고 몹쓸 짓을 다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시고 구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 천국, 이거는 메시아의 왕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그 왕국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요 상급입니다. 사실은요. 쫙 바깥 어둠 위에 쫓아버리라. 그게 아니라 바울은 분명히 그 천국에 가도록 자기를 구원하신다. 그 확신이 있었죠. 의의 멸류관도 받고 이제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바울은 미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하느라. 브리스가와 아골라는 정말 바울을 도와가지고 열심히 물질적인 도움도 그러고 전도하는데 많은 이 편의를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골라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기 집을 모임 장소로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할 때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습니다. 그건 브리스가와 아골라가 이 하나님의 이 성도들이 모이는 이 성도들을 위해 집회 장소로 자기 집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특별히 기억하도록끔 바울이 지금 문안하고 있죠. 오네시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1차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열심히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앞에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시면요. (16절) 보세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자주 문안을 왔던 사람이잖아요. 물질적인 걸 도와주고 형편을 알아보고 그런 사람을 바울이 기억하고 그거를 디모데로 하여금 인사하도록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 앞에 아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크게 상 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상 받을 사람들. 다시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은 20절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에라스도는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고린도 시의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재정을.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그도 물질적으로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바울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에라스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으니. 자,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동력자인 이 드로비모는 안수해가지고 병을 낫게 하지 않았을까? 병들었는데 정말 일꾼이 필요하면은 낫게 해서라도 데려갈 수 있었을 텐데도 병들은 그대로 밀레도에 두고 그러잖아요. 밀레도에 두고. 또 디모데도 이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아파하는 걸 바울이 알고 너 자주 나는 비유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한 동력자들인데 남보다도 더 먼저 안수를 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해서라도 그 병을 낫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병든 그대로 그걸 두었겠는가? 왜 그렇겠어요? 왜 그랬겠는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그 이야기까지는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22절 마지막 인사를 보세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 심령이라는 영을 말합니다. 내 영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자,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야 된다. 그거를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너와 함께. 네 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왜? 주는 영이시니 그러니까. 그 영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면 우리의 영의 임재를 하셔야 되는데 바울이 어린 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그것도 네 영에 함께 하시기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바울의 이 위로의 말보다도 하나님이 더 그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시겠죠. 그러니 바울은 나보다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 된다. 그렇게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기를. 물론 이미 바울 안에 하나님 함께 계시지만은요. 이거를 일깨워 주는 거잖아요. 디모데에게도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일깨워 주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인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시기를 굉장히 좋은 인사입니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사실은. 나는 육신적으로 떨어 있지만은 영이신 하나님은 네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너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절대로 너와 분리되지 않고 꼭 붙어 다니면서 너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를 인도해 줄 뿐이다. 이렇게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크고 작은 어떤 주님의 일들을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디모데 입장에서 이 편지를 한번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디모데 입장에서. 위대한 사도가 그 자기 다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이 이야기 속에는요. 많은 교훈들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처럼 너는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들도 여기 들어있고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절대로 땅에 떨어질 일이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상급받을 일이니까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세세한 이야기들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위로로 삼고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능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이 교훈을 저희들이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호기심이나 자극하는 그런 많은 헛된 이론들과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또한 지켜줄 것을 간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의 빛이요 우리 발의 등불임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빛이 없이 우리 스스로 앞서가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우직함과 우리의 자만 때문에 말씀을 제쳐놓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도 우리 가운데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대신 강구하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